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이 시작되는데 이 5장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목하고 평안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목하고 평안함. 마음의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평온한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요, 평온한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요? 화평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 화평은요, 감정의 평온함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평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의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요?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의 샬롬, 샬롬이 있습니다. 평화할지어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화평과 샬롬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얻어진 선물이 무엇이라? 하나님과의 화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한다, 즐거이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이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변화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한 사람, 다시 회복된 사람, 그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이요.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요, 고난 가운데 무엇을 품는 사람? 소망을 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으로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듦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바라볼 거예요. 희망이 아니라 낙심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쓰면서도 자신의 삶을 아마 이야기한 거 아닐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었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많은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었냐? 어려움이 없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누구다?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에 내가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근심이 있죠. 그 다음 고난도 있죠. 환난도 있죠. 두려움도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쓰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삶의 소망은 알아야 돼요. 나의 기대와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소망은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부어주셨는데 우리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의 의와 행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은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왜 받냐?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품고 또한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